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비손교회 이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과정 네 번째 시간 영화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건, 구원의 사건을 이루십니다. 그 예정과 구속의 사건이 오늘 나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오늘 나에게 적용케 하십니다. 그 성령의 적용의 과정을 우리는 4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구원의 과정을 큰 덩어리로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라고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거적 구원은 부르심, 거듭남,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의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외적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외적 부르심을 듣고 우리는 그 앞에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전적인 의 가운데 내가 나갈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는 심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깨달음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감정적인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회심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거듭남과 회심의 차이는 임신과 출산과 차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회심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완전한 소통이 일어나죠. 거듭남과 연합의 차이, 거듭남은 북과 남쪽의 한 라인 정도이고 연합은 통일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합되어서 완전히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연합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심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근데 의로운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의로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워주신 겁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 자녀의 복은 자유함의 복이고 상속자의 복이고 징계의 복입니다. 징계를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과정, 교육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우리의 모습이 과거와는 다르게 달라져 가는 것이죠. 회심의 자리에서 죄를 향하던 우리가 회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연합되고 칭의되고 양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성화를 완전히 이루어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미쁘심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견뎌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견인으로 우리가 온전히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승리하였던 비결, 바울의 인격의 훌륭함이 아니라 바울을 참고 견뎌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던 비결, 그것은 베드로의 성품의 훌륭함이 아닙니다. 그가 돌을 잘 닦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잘 참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또다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견고한 인내로 누군가를 견뎌주고 참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성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때,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 안에는 이런 사랑이 나타날 수 없고 내 안에는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이며 기쁨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또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주변의 이웃을 바라볼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이 구원받은 분이구나. 저에게 구원이 있구나. 성화되어 가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화되어 가는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의 열매가 흉내내는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 온전히 맡겨서 성화되어지지 않고 내 노력으로 성화되어지고 교회 안의 직분으로 성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의 기대에 내가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인위적으로 달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토요일에 내일 주일날 교회 가니까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사가지고 주렁주렁 매달고 교회 갑니다. 사랑도 달고 희락도 달고 화평도 달고 갑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이고 장로님 너무 훌륭하시다고, 집사님, 권사님 너무 훌륭하시다고, 어쩜 저렇게 인자하시냐고, 어쩜 저렇게 사랑이 많냐고, 어쩜 저렇게 친절하냐고 그렇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러죠. 아이고 권사님 좋겠어.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이랑 살았어. 집사님 좋겠어. 너무 좋은 아내랑 저렇게 살았어. 너무 좋겠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데리고 살아봐 그래요. 집에서 안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지금 보이는 그 성령의 열매는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압니까? 가족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성화, 가짜 성령의 열매를 매다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지속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내 부모님이 교회에서 저렇게 존경받는 신앙인인데 삶을 보면 저렇게 위선적이라고 한다면 저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젊은이들 신앙에서 떠나가는 모습 속에서 기성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 우리가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맡겼으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는 너희가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 것은 기회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성화가 될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하에 내려가면서 성령의 충만함,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뭘 얘기하시냐면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종과 상전 관계, 매일 만나는 루틴한 관계, 가장 자기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성화되어지고 구원받는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손 들고 눈물 흘리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는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의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되어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잡는 걸까요? 가족들과 있는데 예전 같으면 화를 내거나 짜증낼 만한 상황이 여러분의 성화의 기회입니다. 예전 같으면 인상 쓸만하고 불친절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여러분의 생각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성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 기회를 잡으면 세월이 아껴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 땅의 천년의 하늘에서 하루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원래 하나님이 계획은 2년 만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결국 그들은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우리 잠깐만 더 우리 훈련 좀 하고 가자. 그러고 훈련합니다. 그 잠깐만이 38년입니다. 도합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2년 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한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기회를 잡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날마다 찾아오는 기회, 가정과 직장에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 순간을 놓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면 그 구원의 성취, 성화되어가는 시간들이 점점 느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저희 동네에는 큰 파크가 있었습니다. 그 파크에 많은 사람들이 낮에 와서 운동도 하고 뭐 산책도 하는데 강아지를 데려와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좋은 파크에 저녁 시간이 되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파크를 문을 닫습니다. 왜 저녁 시간에 나가야 되냐면 밤에는 마운틴 라이언이나 코요테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칠 수 있고 짐승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강아지를 끌고 산책을 나갔어요. 그래서 낮에는 강아지가 가자는 대로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저녁이 돼서 이제 집에 가야 돼요. 근데 강아지가 집으로 안 가고 계속 공원에서 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너 여기서 놀아라. 그럼 내일 보자. 그러고 거기에 묶어놓고 저는 집에 오면 될까요? 그럼 얘는 코요테의 밥이 되고 말아요. 제가 이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집에 안 간다고 하는 그 강아지를 끌고서라도, 안 간다고 하면 끌다가 목에 피가 날 정도로 끌어서라도 집에 끌고 가는 것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끌고 가시기 원하세요. 온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치 낮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다리시죠. 그런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다가올 때 점점 그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힘이 세집니다. 마지막 병상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때 비로소 성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도 귀하긴 합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보다 젊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월을 아껴서 성화되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화에 동참함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들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자라야 됩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같이 자랄 수 있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답니다. 이게 영화입니다. 우리가 성화되고 자라가다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주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 난 믿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영접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난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 영접 이후에 우리에게 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주와 같이 변화하는 그 자리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는 그까지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와 같이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대요.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정말 더 놀랍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주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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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주의 영광을 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날개 한 짝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한 짝으로는 발을 가리며 날면서 창화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거룩한 존재 아닙니까? 의로운 존재 아닙니까? 근데 천사들도 거룩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려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렇게 빛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 빛 앞에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천사들은 얼굴을 가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얼굴을 가리고 그냥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한 파트가 되는 거예요.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 천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다면 천사들이 영화로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주님과 연합되어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 속에서 성화되어 가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온전히 이기는, 믿음으로 완전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구원을 완성하여 가면 주님께서 주님의 보좌와 같은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난 믿음 생활 잘 못했으니까 저 구석자리에 그 방석 하나 깔고 앉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다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여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면 주님께서 그 보좌를 내주십니다. 주님의 보좌와 우리가 함께 앉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시면 다리 딱 꼬고 앉아서, 아 주님, 제가 드디어 이 자리에 왔네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야, 참 2021년, 2022년 그때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잘 참았죠. 그때 제가 믿음 생활 잘했죠. 정말 저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면류관 씌워주셨는데 저 이거 쓸만하죠? 라고 혹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했다고, 잘했다고 금관을, 면류관을 씌워준 것입니다. 거기 앉아서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나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애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앉아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4장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24장로들,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그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받은 면류관 금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셨고, 주님께서 구속하셨고, 주님께서 적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 승리의 길, 구원의 길 우리가 이루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가 천국에서 드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예정함으로 우리가 구원되어가는 그 일, 그 결론이 뭐라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4장로들이 그곳에서 보좌에 내려와 무릎 꿇고 면류관을 내어드리며 찬양하는 바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 주님 앞에서 온전한 찬송을 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주님과 같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그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5장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2절이 이 찬양의 최고 백미입니다. 가사가 아주 백미인데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상처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수많은 상처가 있죠. 근데 손과 몸의 그 상처가 영광 중에 빛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중에 찬양하는 그 찬양의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누리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악기가 되고 노래가 되고 음표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들으십시다. 그때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천사들도 우리의 그 고난의 신비를 알고 싶어서 늘 흠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구원의 여정을 다 걸어갔어.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 벗어서 드리고 우리 모두 함께 이 감격스러운 찬양을 하는 그날에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